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 말씀, 31절 43절 말씀 구약성경 5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 말씀, 구약성경 56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3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6장 31절 43절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함께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대속하여 주십니다. 예,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렇죠. 약속의 성취의 가장 기본 조건은 대속하심입니다. 예,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에서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고, 대속함을 받아야 야곱의 아들들로 그 기업을 이어받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흡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번 주간 많은 분들이 이제 회개에 대한 피드백이 이렇게 왔는데, 예,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이죠.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실 에서에 대한 이야기 다루고 있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27장부터 36장까지 계속된 야곱의 일생을 지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야곱은 35장으로 막을 내리고 36장은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은 멀어졌지만 역사상 구약선민과 이렇게 구약선민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에돔 족속의 계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 31절부터 43절까지는 에돔 왕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제까지가 조금 많이 무거웠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멘 누구죠? 이게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 위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위로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위로고, 이 창세기 이 부분에서도 이 에돔 족속의 왕에 있어서도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에돔 왕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결국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더라? 에서더라. 결국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자녀더라라는 말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냥 에서더라, 그것이 끝이에요. 맞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땅에서 왕이 된 자 8명과 각 지방의 족장이 된 자 11명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왕이 된 자, 족장이 된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한가 보다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이상한 문장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왕이 된 자, 족장이 된 자. 자, 에서가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있었죠. 가나안에 있다가 세일 땅으로 이주해 온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은혜가 됩니다. 네네. 지금 다들 그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에 한국 출신의 왕이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해 간 거예요. 미국으로 이주해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인 왕이 몇 명이 나온 거예요? 8명이 나온 겁니다. 예, 그냥 이게 뭐 재미교포도 아니고 그냥 출신 자체가 어디예요? 그냥 이렇게 시민권을 딴 자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한국 출신의 왕이 8명이 나온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뭐 전쟁을 해서 미국을 이고 그 나라를 점령해야 가능한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실제 이러한 일이 지금 에돔 족속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에서는 저가가 있는 세일 땅에 거주하면서 왜 갔죠? 자신의 재물 축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호리 족속,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지역 유지였던 호리 족속의 덕을 좀 보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을 에돔 족속이 세일 땅에 뿌리를 내면서 결국 호리 족속을 점령하고 그 민족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돔 땅에서 왕이 된 에서의 후손들 8명과 족장이 된 에서의 후손 11명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일 땅에 이주한 에서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요. 그 땅의 원주민이 호리 족속을 제대로 이제 흡수통화시켜서 강력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에돔 왕국. 예, 지금 오늘 이 족보가 무엇을 가리키냐? 굉장히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여줄까요? 왜 에돔 왕국을,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다? 이것을 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 성도들보다, 믿음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번성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유무가 반드시 세상의 번성 유무와 일치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무가 세상 번성의 유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그거를 오늘 족보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가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미 이상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에돔 족속의 계보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문장을 지금 붙였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 근데 붉은색을 보시길 바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모세가 썼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 당시 때 사울이 있던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죠.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 다스렸던 때보다도 800년이나 더 빨리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6장 31절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 3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언약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누가 먼저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가 지금 먼저 세웠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약속에서 끊겨진 자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먼저 더 견고하고 더 부유하고 더 번성한 나라를 세우고 번창 확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에 정착해서 기반을 다져 나가는 동안에 약속의 자녀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야곱의 자손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과 후손 번성에 대한 약속만 받았을 뿐, 저따 고백하실게요. 미미한 존재. 아직도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번영을 누릴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뭐 예를 들어서 자, 오늘부터 여기는 아델포이 국가입니다 하면 나라가 세워집니까? 지금 요 인원으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집니까? 뭐 20명에서 50명 사이 이게 안 되죠. 이게 나라라는 거는 최소한 요구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 버림받은 자가, 약속에서 끊긴 자가, 이방 민족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그 통혼을 한 자가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 버림받은 자가 나라를 세우고 번창했을 때 이스라엘은 뭐를 했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고백하실게요.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에서 버림받은 자는 부유해서 번성하고, 믿지 않는 자가 보면 누가 약속받은 자죠? 마치 에서가 약속받은 것처럼, 에서가 축복받은 것처럼 번성할 때 약속을 받은 자는 뭐에 처해 있다고요?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미한 존재, 아니 아예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해도 이상하지 않은. 아니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방 민족의 노예가 맞습니까? 지금 약속에서 벗어난 저 에서의 후예들 보세요. 지금 나라를 구축하고 있고 번성해서 나날이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노예입니까? 라고 항변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자, 맞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나라를 세우고 부강하고 번성하는데 약속받은 자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겨우 종살이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세상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요. 우리들은 힘듭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전전긍긍해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며 성공과 행복을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TV나 신문 등의 언론들만 봐도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애들 흔히 말하는 뭐 SNS, 저는 하지 않지만 SNS만 봐도 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다 잘 살지라고 생각될 만한 여러 가지 자기 자랑들로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정재계 유명 인사가 있다, 계란 노른자의 땅에 건물이 몇 개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월세를 몇백 몇천씩 내가면서 점포 운영 중이야 라는 이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나 뭐지? 나 그동안 뭐 했지? 라는 박탈감이 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게을렀던 적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세상에서만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예배도 성실히 드리고 교회도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죠. 지금 분명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는데 정작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는 허탈감만 느끼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치 노예처럼, 나는 마치 종살이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근데 노력은 노력대로 해가면서 얻어지는 거 없이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나는 뭐 붙잡았어요? 아이러니하게 말씀 붙잡고. 난 뭐 붙잡았어요? 아이러니하게 약속 붙잡고. 뭐 붙잡았습니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나의 이 땀은 헛되지 않다, 그 믿음 하나로 왔는데 내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구 같아요? 지금 약속의 자녀인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처지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주변을 봤을 때 내가 의심치 않았던 저 사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하는 사람들은 다 뭐를 이루고 있어요? 번영하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식하는 것에 불과한 그들은 형통하게 다 이루는 것 같고 더 번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아니 정확히는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 있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그들과 다른 점은 그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번성한 그들보다 앞선 것은 사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앞섰다고 느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사실 외에는 보다 나은 점이, 보다 특출나게 다른 점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미미해 보입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이전과는 다른 시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는 마치 애굽의 종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뒷전으로 밀어둘 만큼 너무나 미미하고,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큰 변화나 성장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내 처지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미미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과 노력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자꾸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우린 누구만 보게 돼요? 에서의 번성만 보게 됩니다. 우린 뭐만 보게 돼요? 지금 현재 나의 종살이와 노예와 같은 삶만 보게 됩니다. 그럼 뭐만 나올까요? 약속의 성취를 그날을 사모하는 말씀, 신앙의 말씀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나오게 되는 거죠. 불평만 나오고 출애굽한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우린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결국이라는 것은 단순한 번성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번성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돔이 지금 잘 번성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의 잘 나감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신앙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에돔의 잘 나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나의 어떤 처지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약속만을 붙들고 드러내야 돼요. 믿음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에돔보다 더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번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는 에돔까지 정복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에돔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에돔의 번성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라는 거죠. 왜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에돔이 100정도 번성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에돔의 얼만큼이 이스라엘 것이 되는 거예요? 100이죠. 근데 에돔이 만만큼 번성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정복했을 때 얼만큼을 이스라엘이 가져가는 거예요? 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악인의 형통, 불신자의 형통,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의 번성과 형통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고난이 일시적이었듯이 버림받은 에돔 족속의 번영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악인의 어떠한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일시적인 고난과 그와 대비되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의 약속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나의 어떠한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형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형통이 나의 기업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허사로 만드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분별은 내 처지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분별은 내 처지를 파악하는 게 분별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확히 더 말씀드릴까요? 믿음이 전부이냐? 아니면 변질된 믿음이냐?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하면 이미 변질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미 이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간 거죠. 분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처지 파악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 내 믿음의 상태 파악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현재 처지를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믿음을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외식이고 기복주의고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분별은 처지 파악이 아닙니다. 분별은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의 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받은 자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고 육신의 만족을 주는 어떠한 번영과 형통보다 더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멈춰거나 잠깐이라도 옛 모습을 되찾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설렘이 가득해야 됩니다. 기대 가득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내 감정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로 돌이키잖아요. 이미 나는 무엇을 파악한 거예요? 처지를 파악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뭐 말씀하셨습니까? 무가치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야곱을 돋보이기 위해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런 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 말씀이 허락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 말씀 왜 허락되죠? 하나님이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의 현재의 상태를 아시사 쓴 말씀을 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냐, 이건 자체가 이게 나에게 또 어떻게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무겁냐, 이걸 생각한 것 자체가 나는 지금 분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지 파악으로, 환경 파악으로 그냥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에 대한 설렘. 근데 이 설렘을 가지려면 내가 없어야 됩니다. 설렘을 가지려면 오히려 종살이를 해야 설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자들이 뭐만 바랄까요? 출애굽만 바라는 거죠.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죄된 상태에 있는 걸 아는 자들이어야. 그러니까 어제 오세훈 목사님 설교가 우리랑 지금 얼마나 계속 이어집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처지는 희망이 없는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된다. 정체성이 확립됐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믿음의 확신까지도, 소망의 확신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설렘을 가지고 악인이 열심을 내고 이룬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35절과 3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다윗 악인의 큰 세력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봐서 시험 든 것도 아니고, 봐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 봐서 기준을 저만큼은 아니어도 나는 요만큼은 살아야 되는데 라는 정도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다가, 자, 여러분들 차 운전하면서 지나갔을 때 옆에 풍경 보시죠. 풍경 보시죠. 풍경 보고서 부러워하십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 정도 할 수 있겠죠. 그치, 나도 좀 늙음하게는 이런 시골에 와서 유유자적하게 살아야지, 요 정도 생각을 하지, 갑자기 여기는 땅값이 어느 정도가 돼서 저 평수는 지금 나에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마음에 내 처지에 대한 파악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에 대한 동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에돔 족속의 번성을 이스라엘의 유익으로 삼게 하신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기웃거리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기준 삼아서 나의 처지를 어떻게든 끌어올려 보려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할수록 주님만의 표대 잡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한 로드맵을 과거에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미랄이 되기를 작정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나중에 더한 은혜와 축복으로 결심했게 될 것을 반드시 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29절과 룻기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어떤 자에게 주시나요? 믿음 있는 자예요. 겸하여 섬기는 자 아니고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부인 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어떤 처지인지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분별이에요. 분별인데, 분별력이 있는 자는 계속 말씀드리죠. 처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입장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은 영적 상태 파악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다 발견할 수 있겠죠. 어떤 자예요? 피곤한 자예요. 영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그거 발견하시잖아요. 힘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내가 지금 빚이 얼만큼인데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정말 이렇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구나 생각한 게, 이번 주 메시지가 무겁지 않습니까? 피드백이 정말 좋아요. 피드백이. 또 여기서 왜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 피드백 중에 정말 감사했던 피드백이 있어요. 뭐냐면, 너의 그릇만 준비되면 될 텐데 너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것을 누굴 탓하느냐, 이 질책어린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완전 할렐루야 외쳤어요. 그겁니다. 그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번 주간 주제가 뭐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경각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번 주간 주제 말씀이 경각심과 주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경각심을 왜 주실까요?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내가 받아 누릴 거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룻기 말씀 보실게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시게 하실까요? 빨간색 글씨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뭘 주기를 원하는데 그릇이 깨져 있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왜냐면 줘봤자 새어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부터 바꿔야 되겠죠. 깨진 거 봉합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소용없어요. 그릇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사 끝까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 32절부터 39절까지는 에서 이후에 모세 시대까지 에돔 땅을 다스렸던 그 에서의 후손의 왕들의 명단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까지는 에돔의 통치하에 족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다, 족장이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 자, 자랑할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좀 뭔가 독특한 공통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고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들을 소개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대신해서. 누가 죽고 대신해서. 그러니까 33절에서 39절은 계속해서 왕을 어떤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대신하여 세워진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불과합니다. 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특이점이 뭐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누군가를 대신하는 역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지금 이들이 나라를 이루고 번성했다고 했죠. 근데 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그냥 우리 부모님이 건물 물려줬어. 자,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왜 많은 분들이 그런 교회에 오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몇 대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믿으면 할머니가 재산을 몇백만 원 물려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신앙의 유산을 얘기하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은 헛되고 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아무리 잘 이뤄봤자, 거기에 왕 세워봤자 그 왕의 대표 이름이 뭐예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이게 다예요. 이게 에돔의 첫 왕인 벨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순간 그 권력을 천년만년 잘 누릴 것처럼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왕위는 요밥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요밥은 계속해서 천년만년 잘 누렸을까요? 결국에는 죽고 역시 다른 인물이 그의 왕위를 차지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넓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자가 누구입니까? 진시황이죠. 왜 진시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냐면, 이 진나라 시황제는 사실은 왕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동생이 오히려 권력의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시황이 사실은 뭐 하늘이 도왔다고 하죠. 철저한 암투와 그리고 철저한 전략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왕이 된 것도 기적이고, 그 중국의 다른 5, 16국을 다 통일한 것도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적적으로 왕위를 이루자마자 그가 뭘 바랬죠? 장생불사의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할 수 있는, 기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자가 진시황인데, 그냥 왕이었으니까 왕이 됐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당시에 왕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그러니까 처참했는지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위기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극복해서 왕이 되는데 그 자가 무엇을 원했다고요? 장생불사.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주 흙이 됐죠.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 몇십 년도 못 갔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여부리의 아들이었죠. 여부리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망했어요. 2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2대를. 이처럼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허망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 권력을 얻기까지 일생을 허비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뭐 한다고요? 왕노릇. 우리 뭐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가 같은 처지로 느껴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궁극은, 우리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그 번영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그냥 오롯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꿈꿔왔지만 감히 그 누구도 얻지 못한 영원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권세와 영광이 약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처지 파악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이에요. 영적 분별입니다. 내가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헛되다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현재 처지의 해결을 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넋두리입니다. 그것은 헛된 망상이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어제 듣지 않았습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자부해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약속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시험에 통과하면 죄송해요. 이제 큰애가 고2가 되다 보니 이 시험에 통과하면 어디를 할까요? 포부 있게 하버드라고 할까요? 네네. 그 정도요. 네. 하버드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딱 등장한 거죠. 시험지를 딱 주는 겁니다. 한 500문제를 준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시험지가 있는 거예요. 자,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근데 여기서 저희 아들이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500문제 정말 있을까? 이거 헛된 노력 아닐까? 그러면서 지금 뭐가 급해요? 이것도 급하지만 당장 지금 오늘 볼 쪽지 시험이 더 급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쪽지 시험 이후에 청소가 더 중요한데. 자, 이러면은 저희 큰아들은 현명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이거의 시작은 무엇이죠? 이 시험 문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예요.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몰두해야 되죠? 이 500문항을 푸는 거. 정확히는 500문항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500문항 나 알아 하고서 넘어가면은 그 시험 날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날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아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계제일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될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현재 오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쪽지 시험인데 이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뭐에 몰두하게 돼요?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내 처지가 지금 뭐가 급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후 그날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고난을 잘 견디어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고난이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그냥 어려운 고난 정도도 아니고 버젓이 비교 대상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에서 그 전까지는 자부심이 있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우리, 약속의 자녀.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던 우리가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거라고 믿었던 그 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종살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과물도 없는 종살이. 예, 맞아요.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으로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그 의심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동역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대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구약에는 이런 인물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곁에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조카 롯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소돔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떤 이름인가요? 모두 다 수치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혼나더라도 질책당하더라도 영예로운 이름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끝까지 영예로운 이름이 돼야 돼요. 진실로 우리들의 신앙은 영예로운 일편단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거 종신토록이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때 잘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해야 열매와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로드맵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그걸 꺾는 상황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해야죠. 내가 맞았다고 생각한 걸 빨리 내려놔야죠.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걷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시도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면류관을 벗어버리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감정 때문에, 알량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12절에 붉은색으로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참으면. 그 옆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또한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왕노릇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이러니한 거는요, 우리가 왕노릇할 거라는 거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에게 상급 있지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나는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나에게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왕노릇할 것이 있으니 반드시 참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언제 무너지게 됩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 잡고 있던 주님의 손을 놓쳐버려요. 왜요? 좋으면 좋다고 느슨해지고 교만해집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믿음을 먼저 놔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믿음을 붙잡아서 놔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바쁠 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풀려서 교회에 영광되고 교회에 도움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허다한 이유가 존재하죠. 근데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참는 것 같다가도 금세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예배입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꾸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는 경건 훈련이 늘 항상 삶 가운데 뒷받침되어야 믿음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녹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서 상급 바라지 마세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서 무슨 유익을 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니까? 저는 노력했는데 안 돼요. 기준 자체를 버려야죠. 기준이 지금 에서가 이룬 왕국인데, 지금 기준이 내가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내가 지금 파악이 돼버렸는데,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근데 왕국 보면서 나는 왜 왕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출애굽도 그냥 단순히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의 소망이 있다. 근데 이 가나안의 소망이 아니라 세일 땅에 있는 에돔 왕국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세일에 대한 그 에돔 왕국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지, 마치 롯과 같이 소돔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지, 마치 대마와 같이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매달려서 전적으로 충성하는 자들은 어떠한 시련이 몰려와도 잘 견딘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앞들만 받는 신앙,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무가치한 신앙을 마치 살아있는 신앙으로 착각하는 자들은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풍파가 몰려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잡고 있는 자신의 팔부터 잘라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팔부터 이렇게 마치 변종처럼 그 다른 팔을 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옛날로 자주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는 있죠. 가족이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지만 사실 뭐죠? 내 직성이 풀리길 원하는 거죠. 내 직성의 기준은 어디예요? 에돔 왕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은혜 예배 설교를 왜 칭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무게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혹은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도 시급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세상의 이익 앞에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약속 줬다고 하면서 도대체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몰았는지, 나를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어서 혼자 삐지고 혼자 돌아지고 혼자 불평불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 같지만 환경 같지만 정작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만을 키워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허우적댈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는 저마다 가슴에 왕으로 치켜 세우고 모시는 거지 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예수님을 버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우상, 세상의 신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진실로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데 있습니다. 염대의 권세와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왕이 되는 권세와 영광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 저는 이만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등도 잘 알고 계시고 어려움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지금 반응도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아서 이런 패역한 자들하고 말씀을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요? 세상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기업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니까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므로 믿음 없음만 증명하지 말고 섬길 수 있으면 더 섬기고 무시당할 수 있으면 더 무시당하고
희생할 수 있으면 더 희생하고, 그 가운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꺾일 일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꺾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라앉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으면 누가 도와주죠?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왕이 되지 못했다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정확히는 나는 언제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언제까지 눈치 보며 사는 애굽의 종살이와 같이 해야 되냐고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길 바래요. 죄송하지만 그러한 유의 것들은 절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더 썩어질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죠. 이것이 쓴 메시지냐 축복의 메시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선포하실게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로 얻거나 얻기는 진실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다 얻은 것이다. 이 사실을 온전하고도 확고하게 믿으시는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실게요.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월요일 날 첫 번째 메시지가 축복을 빼앗긴 자들은 이 마음 가운데 질투와 분노와 원망을 심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할 자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험에서 빨리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가치한 자를 증명하는 무가치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가 되는 걸 원치 아니하시사 복을 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애굽의 종살이처럼, 약속의 자녀인데 애굽의 종살이하는 자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에돔의 번성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의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더하시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어제까지는 너무나도 괴롭고 슬펐지만 이 말씀을 탈구했을 때는 사실 소망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왜죠?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실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왕노릇이 무엇인지 증명한 자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진실로 이런 믿음의 증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